초대교회, 정말 위대한 교회 세 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요 20년, 30년, 50년 초대교회를 이끌어왔어요. 자,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안을 대표하는 교회,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오늘까지 인도했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여러분 영원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슈바르츠가 섹스피어가 우리에게 말해준 게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윌리엄 섹스피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들여다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의 역사를 뒤다봐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없이 미래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두 번째예요. 그다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하는 일들의 결과가 미래의 그림이 된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2시간 30분,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미래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밈세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3040 세대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교회가 수동적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세대의 아픔과 모든 세대의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교회에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안 되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집중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자, 그렇게 우리가 결의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돼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촛대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회의 여러분 원점은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고 사도행전이 사도적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고 본질이고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예루살렘 교회, 오늘은 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땠나, 에베소 교회는 어땠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4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12제자가 성령 받았어요. 와, 그거는요 역사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자, 그들이요 같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 혼자 나가 복음 전한 게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했더니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또 5,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11명에서 시작된 건데 뭐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 명으로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1명으로 11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그 다음에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만 명의 그런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의 어떤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 와서 마구잡이로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가르침을 잘 받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넣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돼서 비바람 참수 어떤 환난 시련 풍파 역경 재난 질고 우환 부러지켜도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랬다고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법 따라야 되잖아요. 교회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문제냐? 정통성의 문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통성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많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자예요.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과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 사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 이제 문화 예술계에서 중요한 건 누구한테 사사받았느냐, 그래가지고 남도민요 서도민요 계보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저기서 배웠다 그거 못 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사도들에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신앙은, 복음은 바로 정통성이 확보된 그런 복음과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인터넷 보면 이단의 계보 그래가지고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계보 봐보세요. 한국에 지금 뭐 행하고 있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통일교, 뭐 박옥수, 뭐 구원파 모든 게요 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1917년 이순화가 정도교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김성도라고 성주교를 또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데 박대선, 전도관, 그리고 문선명, 통일교로 나눠져요. 전도관 박대선이가 유재열에게 그걸 전하고 유재열이가요 바로 이만희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정명석은 통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계보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요 정말 기독교 정통에서 배운 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아류도 아니고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영의 교주로부터 시작됐다. 정통성은 전혀 없는 거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단이 와서 유혹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단을 방어해내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커리큘럼 나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커리큘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 숨겨져 놨어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바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굉장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보자고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설교에 나와요. 요엘 선지자 예언을 통해 성령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메시아 예언,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이거 이미 다윗 때 다 얘기한 거다. 그거의 연속선상이고 그걸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의 언약, 이들의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 갈릴리에서 학식 없는 자예요. 학교 다니지 않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렇게 구약 성경 얼마나 신학자 이상으로 인용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분명하게 여러분 추론하건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신 결과다.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얻었느니라. 요셉의 고난과 승리. 요셉 봐보세요. 핍박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고난 그런 고난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총리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총리되고 나니까 형제들이 곡식 구하러 오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형제들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그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다 내동댕이 쳐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 스데반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굉장하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줬다. 깊이 있게 가르쳐줬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줬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들어오고 수만 명이 들어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체험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체험신앙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체험신앙만 가지고 안 돼요. 체험신앙은요 체험할 때는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를 가요? 여러분 기초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충만할 때는 그냥 다 된 것 같아. 근데 맨날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세요. 맨날 충만했던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것 같고 회의 들고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널뛰기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신앙이 견고하냐? 말씀에 굳게 선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은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 말씀 신앙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정말 우리는 뭐를 해왔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봤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더라고요. 성황동에서부터 지금까지 특세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부흥성에 인도한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다뤘나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했어요. 사도행전 했어요. 빌립보서 했어요. 고린도전후서 했어요. 갈라디아서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 했어요. 야고보서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했어요. 계시록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요 철저하게, 사도행전은 수요일 날마다 여기 새성전 짓고 들어와서 그때 집중적으로 했다고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생각 안 나요. 가르친 자도 생각 안 나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한 것만큼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토대야. 여러분 봐보세요. 기초 공고리 치고 건물 세우면 기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기초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뭘 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했죠? 그 다음에 크로스웨이 신구약반 했죠? 가정편 했죠? 그리고 예수군 만들기 했죠? 그것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큐티학교 했죠? 중부기도학교 했죠? 그 다음에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제자훈련 성경 공부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말씀의 체계적인 토대가 우리 교회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정말 휴일이 없었어요. 월요일 날 휴일인데 절대로 집에 안 있었어요. 월요일 날 서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해 설교학교 1년 동안 가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1997년도 북한은 목사님한테 국제제자훈련 제자훈련 또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그만뒀느냐? 아니에요. 서교동에 가가지고 내비게이터 본부, 정말 본부에 가서 아주 오리지널로 사사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배웠는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게 1년에 안 끝나요. 3년을 다녀요. 3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저 혼자 써먹은 게 아니잖아요. 함께 우리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정말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래서 함께 이 하늘중앙교회 말씀의 토대를 나누어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석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역사대로 일어나되 여러분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굳건한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서로 교제하며 42절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서로 교제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교제가 필요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느 출신인지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였던 거죠. 나누어서 모였던 거죠. 그 집집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게 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요거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집에서 원어가 카트 오이콘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원어를 살려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한 집에서만 붙박이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날 속해 아시죠? 돌아가며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형편도 알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되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제는요, 친밀감을 가져와야 돼요. 그 교제는 사랑과 섬김이 여러분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제라고 하는 게 뭘까? 내용이 뭘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해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초대교회 축도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 똑같은 거예요. 원어를 보면 성령의 교제, 성령의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일 때 성령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예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니까요, 성령의 역사, 말씀 들을 때 받은 은혜, 감동들 막 이런 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제를 나눈 게 아니라 하늘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의 교제와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교제가 하늘의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먹는 게 목적이면 안 되거든요.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건 사랑과 정, 그 다음에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 부자들이 각자 음식 해갖고 오는데 막 갈비니 뭐니 해갖고 와요. 가난한 자들은 갖고 올 게 없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은 잔뜩 갖고 오는데 같이 나눠 먹으니까 자기네들 갖고 온 것도 못 먹어. 그래가지고 변질됐어. 어떻게 변질됐느냐? 부자들끼리요 따로 연락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모이자.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다 일용직으로, 건설 노동자로, 그리고 농사 짓는 자로. 그러니까 해 떨어져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좋은 음식 나눠 먹고 샥 끝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 여러분, 이거 제일 더러운 거거든요. 웃는 분들은 한번 당해보셨었나 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가난한 자 없인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자들 무시하는 겁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거를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던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 먹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먹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니들끼리 먼저 먹어치워? 아니잖아. 가난한 자들 배려가 없잖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에서 아픔도 상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좋은 교제, 주님이 원하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주시도록 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부서마다 속회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